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더라 사랑한다라. 너희들은 나의 참 기쁨이란다. 너희들을 이 땅에 보내가 내가 얼마나 기쁘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단다. 내가 어제도 너와 함께 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너와 함께하며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한단다.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주신 소명 앞에 사명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디도서 2장 1절에서 3장 15절까지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을 사랑하며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도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아파하게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선지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할 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성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순양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스승에게 하시니라. 이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3장 1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인간에게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뒤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조직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너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지으리라. 내가 아데마나 두 기구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며 그들도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 나누면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다른 날에도 참 환하고 예쁘게 보이지만 오늘은 에스더 집사님이 환하게 보이네요. 오늘 아침에 세수를 하고 오신 것 같아요. 날마다 합니까? 모세와 같이 얼굴이 빛나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또 선교사님 오늘 너무나 진솔한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바울이 디도를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부탁을 하는 것 같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를 향해서 참으로 참 진솔되게 진심으로 부탁하는 그런 느낌들이 좀 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잠깐 나와서 자기를 돌보기도 힘들 텐데 디도를 돌보면서 마음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고 진솔하게 오늘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가르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진솔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를 닮았나 생각해 보니까 아마 예수님을 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을 할 때 보면 참 진솔하고 솔직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말을 하는 그런 탁월한 진솔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예수님께 배웠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못하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죽게 되었다. 베드로야 기도 좀 해다오 라고 진솔하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날 좀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얼마나 진솔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하나님을 향해서 또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온 사람이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하나님, 나 이거 안 지고 갈 수 있다고 하면, 안 질 수만 있다고 하면 안 지게 해달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진솔하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진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돌아오니까 제자들이 또 자고 있어요. 아니, 나는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자고 있냐? 너 어떻게 한시라도 깨어있지 못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시 기도하기를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두 번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부탁할 수 있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와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천사가 힘을 돕더라. 천사가 힘을 돕고 난 다음에 오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 한 발자국도 진리 앞에서는 물러서지 않는 담대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바꾸어서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애제자들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전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묵상해야 될 것은,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솔한가? 나는 얼마나 사람 앞에 진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묵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참으로 많은 부분들을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큼은 진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때는요, 사기쳤으면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볼펜 하나 훔쳤으면, 나도 모르게 볼펜 하나 가져갔으면, 여러분 가져가신 거 다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훔치는 게 볼펜입니다. 잠깐만요, 빌려달라 그래 놓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쏙 잡아놓고 이거 왜 여기 있지? 그런 면에서 누구를 욕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진솔해야 돼. 무엇보다 기도할 때만큼은 진솔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주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대할 때 진솔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듯이 진솔해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나를 한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태정아, 네가 진솔하려고 선포도하고 예를 또 쓰은 그런 부분들을 인정한다. 그런데 삶의 열매를 맺기까지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것 알지?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진솔해야 합니다. 애써야 합니다. 근데 그게 삶의 열매까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향해서, 거룩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성품에 이르기까지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애쓰기도 하고 진솔하기도 애쓰기도 하지만 삶의 열매까지 맺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 청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나이가 가장 많은 남자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절제하라, 경건하라, 신중하라, 온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여성에게 부탁을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거룩한 행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함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젊은 여자 성도를 향해서 4절에 말씀합니다. 남편과 자녀 사랑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남편이죠. 그 남편을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내이죠. 그러면 실질적인 가정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아내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여자를 만들면서 아름답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남자가 아름다워 보입니까? 여자가 아름다워 보입니까? 훨씬 여자가 아름답습니다. 보기에도 아름답고
또 우리가 생명대학을 배우면 여자의 머리 구조를 생각하는데 남자의 머리 구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나 여자의 머리 구조는 다중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여자가 청소를 하고 있으면 남자는 리모컨을 끄고 일어나서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챙겨주고 해야 되는데 한 번 잡은 리모컨을 놓지 않는 것이 남자의 그 고집입니다. 안 놓습니다. 그리고 발밑에까지 베큐이 와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발 좀 들어라. 그러면 발만 딱 듭니다. 그게 남자입니다. 저도 그런데 집사님은 제가 해요. 베큐음을 집사님 하십니까? 그러면 권사님 보고 발 좀 들어라. 그 나이 없습니다. 미국 와서도 베큐 만드는 사람은 손목사입니다. 저는 남자의 자존심을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존심 아닌데. 어머니요, 기도해 주이소. 그래서 남자는 세상을 정복한다고 합니다. 여자는 그 남자를 정복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본 차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빼려 있는 집안이 여러분이니까 남자들을 잘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돌보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가정의 중심이 되는 그런 여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6절 말씀에 젊은 남자 성도에게는 신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디도야, 네가 그 본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도를 향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종이 해야 되는 일은 순종과 겸손한 말에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주인 앞에 신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디도의 가르침의 배후에는 누가 계십니까? 바로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함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경건하고 의롭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 없인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 14절에 결론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성도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 계층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계층에 있습니까? 젊은 남자입니까? 나이 든 남자입니까? 아니면 나이 든 여자입니까? 아니면 젊은 여자입니까? 종의 자리에 있습니까? 직장인입니까? 사업의 오너입니까? 무엇입니까?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덕목들은 그렇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어떤 삶을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삶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삶에 어떤 삶이 보여지는가를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삶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보여지며 사람 앞에 어떻게 보여지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돌아보는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지는가, 나는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여지는가, 나는 목사님 앞에, 나는 성도님들 앞에, 나는 직분자로서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돌아보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여지기를 너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십니다.
최소한 목사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고 하면 신실하다는 말은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참 신실하다. 저 사람은 참 신실해. 그리고 큐티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또 교회로서 참 저 사람은 꾸준해. 뭔가를 하면 그렇게 꾸준할 수가 없어. 야, 저 사람은 정말 꾸준해. 테니스를 쳐도 꾸준하고, 배드민턴을 쳐도 꾸준하고, 사람을 사랑해도 꾸준하고, 큐티를 해도 꾸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꾸준하고, 가정을 어떻게 하든지 세우려고 애쓰는 모습도 꾸준하고, 자녀를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자녀가 잘 되어질까, 그 아이들이 생각이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삶의 꾸준함, 그것들이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허물을 덮는 그런 사랑이 우리한테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앞에 서면 참 마음이 편해. 저 사람 앞에 서면 괜히 겁이 나. 그게 아니고 저 사람 앞에 서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내 모든 잘못을 다 덮어주니까 그렇게 좋아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RCC의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정말 걸출한 영성가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을 했대요. 그때도 40일 금식이 되게 유명했는가 봐요. 제자들하고 40일 금식을 하는데 죽을 고생하잖아요. 40일이 쉽습니까? 40일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40일 막 금식을 하거든요. 여러분, 40일 금식하신 분 계세요? 선교사님, 40일 금식 한번 어떻게 그걸 안 해봤습니까? 그러면 선교사님 딸은 해보셨어요? 김사라 전도사님, 아니 한 번 좀 해보. 3일 했어요? 30일도 아니고? 내하고 똑같네. 저도 3일 해봤는데. 일주일 금식하면서 집회 준비하면서 한국에 전도사 시절 때 하도 성도님들이 뭘 전도를 좀 하자 그랬는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전도사는 왜 전도해야 됩니까? 믿음이 내보다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보내주실 거라고. 그때 예수 컨잔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교인들이 한 70명쯤 되는데 우리 한 500명을 목표로 해서 한번 전도 한번 해봅시다 그랬거든요. 전도사가. 그래가지고 이제 임원들을 모아놔 놓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장로님이 전혀 비협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도사가 하자 그러고 장로님은 비협조적이고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식을 선포를 했어요. 금식을 선포하고 내가 하겠다. 그리고 그때 전도사들은 새벽에 할머니들 모시는 게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금식하면서 새벽에 할머니들을 모시고 하루 이틀 딱 3일 지나니까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 젊은 전도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더니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고 전도지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로님의 아내가 먼저 딱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터에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회를 했는데요. 진짜 그 70명의 교회가 400명 넘게 교회 왔어요. 기절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 금식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프란체스코가 제자들을 데리고 40일 금식을 할 때 얼마나 열심히 금식했는지. 39일째 되는 날 있잖아요. 제자 하나가 자기도 모르게 수프에 손이 감고 입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하루 남았는데 그 금식이 깨졌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래가지고
눈을 부라리고 막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지금 하루 남았는데 우리가 다 같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러면서 프란체스코한테 가가지고 이랬다고. 저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혼 좀 내려달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프란체스코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너 죽을래? 그렇게 아니고 수업을 갖다가 천천히 떠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참으며 사랑하며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지금 정죄하고 있지 않냐? 배척하고 있지 않냐? 여러분이야말로 죄를 지고 있지 않냐? 한번 따라합시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는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김사로 전도사님과 저는 실컷 먹고 사랑하는 걸 선택해서 금식을 잘 합니다. 안 합니다. 우리 아내는 더 못합니다. 먹는 건 너무너무 좋아했고, 그런데 잘 먹고 더 사랑하고 더 잘 섬기는 것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40일 금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40일 금식하는 것이 별이 되어지고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어지고, 그래서 어디 가서 40일 금식했다고 40일 금식하면 자랑할 게 아니라 겸손해져야 되죠. 제자훈련을 받았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까지 제자훈련 받았다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훈련 받은 사람이 제자훈련 받았다고만 이야기하고 오늘 제자로 살지 못한다고 하면 그 제자훈련을 안 받은 거잖아요. 프란체스코는요, 식탐 때문에 수프를 먹은 것이 아니라 40일 금식을 다 태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제자의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먹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어떤 삶을 보여주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신실한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꾸준함의 영성도 보여줘야 되고, 그러나 우리에게 허물을 덮어주는 아름다운 영성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안 되겠지만 어떻게 보여지는가, 어떻게 보여주기를 소망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묵상해보면서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는 아름다운 시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될 것은,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젊은 여성, 젊은 남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로서, 또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멋쟁이 어른으로서 내 가정을 어떻게 살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내 남편을 세우고 내 아내를 세우고 내 자녀를 세우고 내 이웃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는가? 그럼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공부합시다. 네,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공부를 하길 바랍니다. 학교 가서 공부를 디립다 해갖고 그러면서 내 자식을 향해서, 내 아내를 향해서, 내 남편을 향해서 공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은 진짜 회개해야 합니다. 제가 생명대화법을 하면서 우리 김사라 전도사님한테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분이 모임을 할 때마다 울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웃을 때가 언제냐고 하면, 전도사님,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공부할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어요. 엄마밖에 없어요. 그러면 눈물을 쭉 흘리십니다. 나는 그렇게 안 살았어. 나는 자식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줄 몰랐어. 남편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줄 몰랐어. 몰랐대요.
듣고 보니까 했어야 했는데 난 그렇게 안 살았대요. 내 아들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공부할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공부를 놓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랑하는 자랑이지만 아내하고 말이 안 될 때 제가 붙잡은 것은 컴퓨터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왜 이렇게 반응하지? 그럼 그렇게 반응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연습들이 꾸준하게 계속 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 순간은 그렇게 하면서 공부해 갔는데 그 공부가 나니까 도움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신입사님 가정에 한선열 교수님의 강의를 두 분이서 같이 앉아서 듣고 있는 그걸 상상하면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야, 저분들이 저 강의를 들으면서 얼마나 행복해할까. 그러면서 얼마나 고개를 끄덕일까. 끄덕끄덕끄덕거리면서 그래 맞아, 우리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눈에 선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삶을 살아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고 하면 공부하는 일입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공부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참으며 사랑하며 아끼는 것입니다.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숯불을 떠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지금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을 인도하사 동명을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